여러분은 혹시 이런 마음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교회에 다니고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읽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스며드는 불안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려놓곤 하였습니다. 오늘 밤 이 편지 세 통을 들으시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와 요한이서 그리고 요한 3서였습니다. 이 편지는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답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되십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이 마음을 채우는 경험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는 없기에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시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만찬이 열리던 그날 저녁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이 차려진 식탁 위로 기름 등잔의 불빛이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곧 다가올 이별을 아직 아무도 예감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으며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기록하며 그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승의 곁에 바짝 붙어 앉은 젊은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 박동을 들었을 것이며 그 고동 하나하나에 실린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요한의 평생을 바꾸어 놓았기에 훗날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았던 까닭도 바로 이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요한은 그날 이후에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곁을 지켰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숨이 끊어져 가시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아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만큼 깊은 신뢰가 둘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빈 무덤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간 제자도 요한이었습니다. 수건이 따로 개켜져 있는 그 무덤을 들여다보는 순간 요한은 보고 믿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모두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증인이었기에 훗날 요한이 쓴 편지에는 이 체험의 무게가 한 줄 한 줄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른 사도들은 하나둘 순교의 길을 걸었고 야고보는 헤롯에게 칼에 맞아 죽었으며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머물며 홀로 남은 자리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자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났으며 사랑 없이 지식만을 앞세우는 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성도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무엇이 참된 가르침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웠으며 자신의 구원마저 의심하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직접 사랑을 경험한 그가 흩어지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붓을 들게 됩니다. 세월의 무게가 실린 손이었지만 떨림 속에서도 분명한 글씨를 한자 한자 써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에베소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에베소의 어느 작은 방 창밖으로는 지중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앉은 요한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수십 년 전 예수님의 품 안에서 들었던 그 사랑의 심장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양피지 위로 펜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 글자마다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말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당부를 전하였고 세 번째 편지에서는 교회 안에 참된 일꾼과 거짓된 일꾼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서도록 마지막 힘을 다해 쓴 편지였습니다. 요한은 첫 번째 편지의 끝자락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한 문장이 요한이 세 통의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믿음의 기쁨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하지 못하면 기도할 때에도 담대함이 없게 되며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버틸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세 통의 편지를 함께 펼치게 됩니다.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문장 한 문장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첫 번째 편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한 문장이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전체를 여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며 조금의 어둠도 한 점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빛이라는 말 속에는 참됨과 거룩함 그리고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빛은 감추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이 왜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가운데 빛을 가장 먼저 말하였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분별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요한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모든 분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빛이 비추는 순간 선명해집니다. 거짓된 가르침도 잘못된 삶의 방식도 빛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요한은 이 진리를 성도들의 마음에 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선언 뒤에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며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여기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그 고백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아멘을 외치면서 돌아서면 원망이 가득한 마음이었을 수 있고, 기도할 때는 감사를 고백하면서 일상에서는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드러내기 부끄러운 감정, 고백하기 어려운 생각,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두려운 과거의 기억들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부분을 빛 앞에 가져오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되새기게 됩니다. 요한은 여기서 완벽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둠을 감추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어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포장된 나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요한은 여기에 놀라운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게 되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서로 간에 참된 사귐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서로 사귐이 생기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빛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이며 은혜의 방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내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빛 앞에 설 수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부족할수록 빛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정죄하기 위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치유하기 위해 비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영적으로 완전해졌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드러나듯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함이며 그 정직함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가운데 하나를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백이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 그것이 자백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판단에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정말 놀라운 부분은 용서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백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뜻이며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를 느껴보십시오. 용서의 무게가 우리의 자백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부족해도 우리의 눈물이 충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에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완벽해야 빛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 앞에 서면 완전하게 씻김을 받게 됩니다.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어둠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덮어둔 것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혹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덮어두고 계신 것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그런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을 보시고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은 여러분을 다시 안아주시기 위함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치유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웅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빛 앞에 나아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추고 있던 것을 내어놓는 그 순간 짐이 내려집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것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백은 흉벌이 아니라 자유를 여는 문이기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와 같은 뜻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내 피로 산 사람이라고 내가 이미 값을 치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둠에 빠진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다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결국 이런 삶을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빛 앞으로 돌아오는 삶이며 감추지 않고 고백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삶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듯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려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을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서 함께 걸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틀거릴 때에는 붙잡아 주시고 어둠이 다가올 때에는 빛으로 길을 밝혀주시는 동행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자녀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빛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한 빛이 아니라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한 빛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은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빛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마음에 품으시고 요한이 이어서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경계하라고 말한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유혹이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말한 뒤 요한은 곧바로 그 빛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인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나 이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착각,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의 체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통로를 말해주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체의 정욕이란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몸의 욕구가 삶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맛있는 것, 편한 것, 기분 좋은 것만을 쫓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내 몸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떠 기도하려 했지만 조금만 더 자고 싶은 마음에 다시 눈을 감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육체의 정욕은 조용히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요한이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몸의 편안함이 앞설 때 우리는 이미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정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하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십니다. 다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편안함이 주인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은 점점 뒷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배부른데도 허전하고 쉬고 있는데도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탐하며 더 좋은 것을 손에 넣어야만 마음이 채워진다고 느끼는 삶입니다. 눈이 보는 것이 마음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유혹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먼저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음이 손을 움직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눈을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만이 싹트고 그 불만은 감사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서운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습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눈이 다른 곳을 향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며
결국 마음은 감사 대신 원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이 안목의 정욕을 경고한 것은 눈이 향하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지위, 재산, 학력, 경험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의 공로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마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켜온 세월이 결코 가볍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한은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순간 삶 전체가 감사로 물듭니다.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다면 나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게 됩니다. 지위가 사라져도 재산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자랑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반석 위에 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왜 이 세 가지를 이토록 단호하게 경고하였는지 헤아리게 됩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당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한순간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조금 귀찮아지고 기도가 조금 형식적으로 변하며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유혹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큰 소리로 오지 않고 속삭이듯 다가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예전보다 멀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조금씩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쌓여온 것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하여 이 경고의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말씀 안에 요한의 핵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모두 지나갑니다. 육체가 원하던 것도 눈이 탐하던 것도 자랑하던 것도 결국은 모두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 대비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지나가는 것과 영원히 남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시 달콤하지만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순간들은 대부분 세상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던 밤, 말씀 앞에서 눈물 흘렸던 순간,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손에 쥐는 순간부터 색이 바래지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것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갑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도망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에서 세상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라는 당부입니다. 요한은 이 경고를 하면서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하고 시작하는 요한의 말투 속에는
꾸짖음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까봐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자녀에게 이것만은 조심하거라 하며 당부하는 그 심정이었습니다. 요한의 경고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차지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비우고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요한은 세상의 유혹을 경고한 뒤 이제 더 깊은 위험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교묘하게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었으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거짓 가르침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며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면 먼 미래에 나타날 무시무시한 존재를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으며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함께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요한의 심정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또한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크게 동요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던 사람이 떠나면 남은 사람들도 불안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저 사람들이 오히려 옳은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시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것이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받아들이되 신성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일부만 빼내어 왜곡하였기에 더욱 교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가르침의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거짓을 조금 섞어 놓으면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맑은 물에 한 방울의 독을 넣으면 물은 여전히 맑아 보이지만 마시는 사람에게는 해가 됩니다. 거짓 가르침도 그와 같았습니다. 익숙한 말씀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에 성도들의 마음이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진리를 조금씩 비틀어서 가르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거룩함은 말하지 않거나 은혜만 말하면서 회개는 빼버리는 가르침들이 그것입니다. 복음의 한쪽만 취하고 다른 한쪽은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경고한 적그리스도의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달콤하게 들리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한 가르침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귀에는 좋은데 성경과 대조해보면 무언가 빠져있는 느낌,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순간에 분별력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요한은 복잡한 신학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온전한지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요한은 놀라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며 그 성령께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은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가르침이 옳고 어떤 가르침이 거짓인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이 올라오는 경험,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들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고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크게 울리지 않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 가운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목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많다면 분별력은 자연스럽게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무섭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더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요한이 말하는 참된 분별이었습니다.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경고한 까닭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요한은 성도들을 아이들아 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거짓 앞에 무방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워서 얻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혹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의 능력은 학식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부끄러워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별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바람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어떤 거짓 가르침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잠들기 전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삶입니다.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교제 안에 머무는 삶이기도 합니다. 거창한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깊은 뿌리를 이룹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거짓 가르침이 다가와도 쉽게 알아차리게 되며 흔들림 없이 진리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거짓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 깊이 거하는 사람은 거짓이 다가올 때 자연스럽게 분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길을 밝혀주시며 거짓된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마친 뒤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인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호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요한은 이 호칭 앞에서 깊은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요한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을 것이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보라 라는 한마디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설명이 아니라 놀라움에 가득 찬 외침입니다. 요한은 수십 년을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서 여전히 경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도 이 호칭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자격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녀라는 이름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건 없이 주어진 사랑이며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말한 직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고도 강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사망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생명 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었으며 그 연결의 증거가 바로 형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게 됩니다. 사랑이 구원의 증거라면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느낌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 그것을 요한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너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한 사람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니 너무 크고 무거운 것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곧이어 매우 실제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반드시 큰 희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제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필요한 사람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 위에서, 전화 한 통에서, 문병하는 발걸음에서 사랑은 조용히 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시간을 내고 가진 것을 나눈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프거나 외롭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가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두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사랑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진정성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말보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담아 행하는 사랑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잠시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도울 수 있는 일에는 눈을 감고 있지는 않으신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게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형제에게 안부를 전해보십시오. 예배 후 홀로 앉아있는 성도에게 다가가 인사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픈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한마디가 요한이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는 행동으로 나타나셨으며 예수님 또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본질은 언제나 행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실천 앞에서 위축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위로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의 말씀 가운데서 카인의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카인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에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미움은 결국 살인과 같다는 것이 요한의 가르침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한 목적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사랑의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기 위한 당부였습니다. 미움은 마음속에 조용히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그 사람 자신의 영혼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여도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자녀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자책 앞에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싸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했던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 마음이 다쳐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미움을 내려놓으려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한 뒤 이제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요한서신 전체의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요한은 마침내 그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 문장은 요한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며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고만 말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면 때로는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면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사랑에서 비롯되며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선언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우리 삶에 비추어 헤아려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잘해야 사랑받고 기대에 부응해야 인정받기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조건을 넘어섭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는 행동으로 나타난 역사 속의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단순한 파견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를 그런 자리에 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셨기에 그 아픔마저 감당하신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사랑의 방향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더 많이 봉사해야, 더 거룩하게 살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오늘 화를 내고 말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까지도 품으시는 분이시며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애쓰는 신앙에서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누리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사랑받기 위한 신앙을 하고 계셨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의 상태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왠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으셨던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바로 그런 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격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사랑의 선언에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크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는 않을지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밤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불안이 가시지 않으셨던 분도 계시겠습니다. 요한은 그 두려움의 뿌리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바라볼 때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에도 어딘가 위축되는 느낌이 드셨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온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바라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신뢰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리하고 계신지 잠시 살펴보십시오. 실수할 때마다 혼내시는 엄격한 분으로 여기고 계신지 아니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로 믿고 있으신지 떠올려 보시게 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신 사랑을 온전히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힘을 잃어갑니다. 내쫓는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게 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한마음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두려움은 밀려나가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길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요한은 그 답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으로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형제에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것은 마치 샘물과 같습니다. 물이 고여만 있으면 생기를 잃지만 흘러가면 언제나 맑고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사랑을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득 차오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주었던 순간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을 것인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것이 차올랐던 경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며 두려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삶이 곧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하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혹시 오래된 두려움이 쉽게 떠나지 않으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형제와의 교제를 통하여 조금씩 경험하게 되며 그 경험이 쌓여갈수록 두려움은 점차 물러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평안과 감사가 채워지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담대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은 사랑의 본질을 밝힌 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하나의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이야말로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전체의 목적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말하고 세상의 정욕을 경고하였으며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고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이 모든 여정이 결국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는가? 이 질문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거나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이 질문은 밤처럼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하여 5가지의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이 고백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믿음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믿음도 떨리는 고백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믿음은 홀로 서 있지 않으며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란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니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은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아래서 힘겨워하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일감하기 위한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셨을 수 있겠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이 때로는 신앙을 숨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계명 지킴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응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의 뜻을 따르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것을 내밀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면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남보다 나아야 안전하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이 끌렸던 적도 있으셨을 것이며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끼신 순간도 있으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 자체가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요한은 또한 성령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따뜻한 확신이 올라온 적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찬양 중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네 번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매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매번 강렬한 감동으로만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조용한 평안으로,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이 유독 마음에 머무는 것으로, 때로는 기도 중에 떠오르는 작은 알아차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요한의 일관된 가르침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사랑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화해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다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증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헤아려 봅니다. 혹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에 불안해지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증거들을 제시한 목적은 성도들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확신 가운데 서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가지를 다 갖추어야 합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증거들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무에 잎이 나는 것을 보면 뿌리가 살아있음을 아는 것처럼 이 작은 증거들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뿌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돌아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흔들리면서도 다시 돌아오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신 적이 있으시며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한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위에 담대히 서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전하는 구원의 확신이 가진 놀라운 특징입니다. 확신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강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에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잘 지켜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에 보존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나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느껴지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작은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에 마음을 기울여 보시게 됩니다. 요한은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불안 속에서가 아니라 확신 위에서 기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랐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신앙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불안 속에서 하는 신앙은 무겁지만 확신 위에 선 신앙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증거들을 하나씩 발견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 발견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마치며 이제 요한일서를 넘어 2번째 편지로 나아갑니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장로 요한의 또 다른 편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요한의 2번째 당부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의 2번째 편지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스스로를 장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사도의 권위로 말씀하던 요한이 이제는 장로라는 이름으로 한 교회 공동체에 짧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호칭에는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한 교회 공동체를 비유적으로 부르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 안에 굳건히 서도록 당부하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펜을 들어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까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요한일서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녀야 내가 네게 구하노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깊이 다루었던 사랑의 명령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십니다. 사랑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는 행동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기 쉽고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의 마음에 닿지 못합니다. 요한은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요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균형은 무척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것을 묵인해서도 안 되며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의 마음을 짓밟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진리를 말하자니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사랑만 하자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기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리시게 됩니다. 요한은 바로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요한이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하려는 핵심입니다. 요한이 이 짧은 편지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요한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를 경고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주변에 나타나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왜 위험한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고통도 실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 역시 실제가 아니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구원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문제를 그토록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의지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 살과 피를 가지신 예수님의 고통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이 없다면 이 위로도, 이 공감도, 이 구원도 모두 빈말이 되고 맙니다. 요한이 이토록 단호하게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요한이서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는 자가 있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 이에게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던 요한이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에 더욱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것은 단순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를 집에 들인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한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호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사람을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한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위험한 것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안전한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지 자녀를 가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경계선을 그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단호함의 뿌리에는 깊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가르침은 유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성경의 핵심을 벗어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에 맞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그런 순간에 분별력을 가지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분별이란 가르침의 내용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지, 성경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것이 분별의 본래 목적이기에 그러합니다. 이 분별은 학식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이 분별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내면의 감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무엇인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조용한 신호를 신뢰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분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의 기준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분별의 자리에 서실 때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지키되 교만하지 않게, 사랑을 베풀되 무분별하지 않게, 이 둘의 균형 위에 서는 것이 요한이 바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면서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 당하면서도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한은 이 짧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할 말이 아직 많지만 종이나 맵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대면하여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요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편지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글자 사이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인지 헤아려 보게 됩니다. 글로 쓰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거짓 교사를 들이지 말라는 말이 자칫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으로 읽힐까 걱정되셨을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보며 목소리에 사랑을 담아 전해야만 제대로 전달되는 말씀이 있는 까닭입니다. 요한의 이 바람 속에는 편지의 단호함 뒤에 숨어있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걱정하며 쓴 편지였습니다.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당부와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이 이 짧은 편지 안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진리와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 두 날개를 함께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면서도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신앙, 그것이 요한이 두 번째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혹시 그동안 진리만 강조하시느라 마음이 딱딱해지셨다면 사랑의 온기를 다시 불어넣어 보십시오.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시느라 말씀의 기준이 흐려지셨다면 다시 진리의 반석 위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이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며 요한이 평생을 걸어 전하려 했던 가르침입니다. 요한의 두 번째 편지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며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 통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 번째 편지는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였습니다. 앞선 두 편지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것이었다면 이 마지막 편지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라고 적은 요한의 마음에는 한 성도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 3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나이 많은 장로의 마음이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가 후배에게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형제 자매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그러합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이 바로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특별히 칭찬한 것은 그가 나그네 된 형제들을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사역자들은 타지에서 머물 곳이 필요하였습니다. 가이오는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먹이고 돌보며 보내주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섬김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행해진 사랑이 요한의 귀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기쁨만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요한은 그에 대하여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쁜 말로 요한을 비방하기까지 하였고 나그네 된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려는 다른 성도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으려 하였기에 그의 행실은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지십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섬김이 아닌 지배를 원하였으며 사랑이 아닌 권력을 추구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모습을 두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섬김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헤아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은 욕구가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오드레베도 처음에는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자기를 세우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고 그 변화를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기에 더욱 경계해야 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와 대조되는 인물로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증거를 받았으며 진리 자체로도 증거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자기를 높이려 했다면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서 묵묵히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 하였고 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낮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사람은 형제를 내쫓았고 한 사람은 모든 이에게 좋은 증거를 받았기에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대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디오드레베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끌리고 있는지 데메드리오처럼 조용히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돌아보시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증거를 받은 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를 내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간 삶이 저절로 향기가 되어 주변에 퍼져나간 까닭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애써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요한은 이 세 번째 편지도 대면하여 말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세 통의 편지를 모두 마치면서 요한이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편지마다 같은 말을 반복할 정도로 요한은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글로는 전할 수 없는 눈빛과 손의 온기로 그들을 안아주고 싶었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던 그 제자가 이제는 자신의 가슴을 열어 성도들을 품으려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의 세 통의 편지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걸으라 하였고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었으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놀라운 진리와 함께 구원의 확신 위에 서라는 격려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에서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 한 가지를 전하기 위하여 세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남긴 말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실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으며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처음에 드렸던 약속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편지 세 통을 들으시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며 요한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빛 가운데 걸으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계시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세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늙은 장로 요한의 마음을 이 밤에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가룟에게 그러했듯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자녀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 이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며 요한의 편지가 그 증거를 확인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걷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연약할 때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의 마음 위에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도 이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성경 믿음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밤을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